치료의 잎사귀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책이다, 이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상을 주신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 생물 입사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얘기가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이제 천국이 나오려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소개를 좀 하죠. 그리고 이제 마귀가 다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천국, 이것이 이제 소개가 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마탄 왕자를 따라가는 백마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 신부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21장 22장을 우리가 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꾸 나누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걸 의미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에게 말할 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점점 썩어가고 부패하고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주 만물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다.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으로 오신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나 때문이에요. 원래 몸을 입고 있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제 몸을 입고 있다 오신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온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이 결국엔 나에 대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성경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나를 잘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은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문학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역사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어떤 신화나 뭐 이런 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안 그렇고 성경은 나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발견하려고, 나를 발견하려고, 우리를 발견하려고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게 어디에 속해 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생활을 무시하고 너는 천국이 나와, 이렇게 한다면 가정과 교회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성경은 천국에 오거라 하기 전에 너는 가정과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가정과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그 가정과 교회 생활이 마치 천국 생활과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같이 돼야 진짜 가정이고, 천국과 같이 돼야 그게 진짜 교회다. 네 마음이 천국과 같이 되어야 네 마음이 올바르게 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전은 사실 돌성전이나 나무 성전은 사라졌죠.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이제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 속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 계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의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건 예수님이니까. 천국이 뭐예요? 그러면 뭐 다른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천국이 누구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전부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는 뭐 죽고 난 다음이니까 우리의 소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고 우리의 소관이 아닌데,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소관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태어났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가야 되거든. 그럼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야. 가정과 교회, 내 양심에 바르게 에덴 동산을 회복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에는 19장이 분기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라고 하는 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하고 하나 되었다, 요거를 혼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혼인식, 결혼했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혼인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흰 세마포를 입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흰 세마포를 입었으면 봐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도 아니죠, 가죽 옷도 아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고요, 그 자체가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이런 거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된 새 예루살렘, 이 사람들을 이제 새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그를 교회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신부라고 하는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성전이 있다. 근데 보이질 않아.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야,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이라는 그 성전은 뭐냐면 나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나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겠어요? 나무니까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악과를 선택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할 수도 있고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제 천국이 회복돼야 된다. 그 성전을 회복시켜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새로운 것이 되었으니까 그 성전이 보이지 않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 되셨다,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다겠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어린 양이니까 그건 제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제물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물 되신 예수님을 내 속에 품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제물 되신 예수님을 내 속에 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신 분이 나의 신랑이고 그분이 나의 성전이야. 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새 예루살렘일까요?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새 예루살렘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당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당신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죠. 예수님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죠. 어느 날 판가름이 나겠죠. 어느 날 심판을 받겠죠. 그러면 손해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진짜 성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 근데 나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안 보여.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나고 예수가 나의 영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내 몸으로 이걸 살아가는, 그것을 영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이 나타날 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말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 새 예루살렘이 된 사람들, 신부인 사람들, 교회가 된 사람들, 성전을 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품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런 새 예루살렘이 된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교회가 되셔야 되겠죠? 네, 교회 안 된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려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잘 보고 회개를 하면 됩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되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목마른 자는 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는 와서 그 생명수를 마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간단합니다. 생명수가 누굴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수가 누굴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 예수님이라는 영, 그래서 성령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길 가운데로 영이 흐르는 거죠. 그 물이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요. 자, 생명수강, 그 성령 예수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생명나무라는 게 있죠. 생명나무라는 게 잠언 3장 18절 말씀에 생명나무가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혜라는 말씀이다. 이게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잖아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려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냥 그대로 두면 살아요? 아니에요. 회개시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죠. 침례 요한도 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됐죠. 자, 침례 요한이 물로써 침례를 베푼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뭘로 침례 준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써 침례를 베푸시는 자이다 이렇게 하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내가 너희를 이제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침례를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자각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자각하면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알게 되면 부끄러워지죠.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예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알게, 원래는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어린애 때는 모르죠. 막 벌거벗고 다니죠, 어릴 때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벌거벗고 다니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율법이 오면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그게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지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자, 죄인인 걸 깨달은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게 어떤 거예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구원하는 나무고요, 선악과 나무는 우리를 정죄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자각해서 너 죄인인 걸 좀 깨달아라 라고 침례 요한이 침례를 물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로 침례 준다고 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이건 불과 성령이라는 건, 하나는 뭐예요? 불은 태우는 거죠. 심판을 말하는 거고, 성령은요,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뭘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아니라 뭘 알게 하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알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님을 설명하려고, 십자가의 죽음과 교회를 설명하려고 오신 분이다, 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진짜 물 침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물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는 우리를 죄를 알게 하려고, 죄를 자각하게 하려고 주는 것이지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님을, 십자가의 죽음과 교회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로 태워지는 것이다, 창고에 알곡을 모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여러분을 살려주는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회개해야 그 불로서 여러분이 태워져야, 자기 자신이 태워져야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천국이 침노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천국이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잖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각하는 겁니다. 계속 예수를 깨닫고 자각하고 깨닫고 자각하고 그러면서 침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또 차지해서 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누구 때문에 오셨는데요? 나 때문에. 그럼 결국 내가 패 죽여야 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라고요. 말씀 안에서 내가 패 죽여야 할 자가 누구냐면 나라고요. 나라는 육체라고요. 나라는 육체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그 육체를 폭행하고 죽이는 자가 나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의 몸이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육체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라고요. 영이 죽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해가 가겠어요? 말씀이 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이 죽는 거니까 천국이라는 육신을 패서 침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에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차지한다, 결국은 누굴 차지한다는 거예요? 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패서, 내가 선악과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불로서 심판을 받음으로써 나를 자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심판받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나의 육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육체를 깨닫고 그거를 침범에 들어가서 내가 차지하고, 내가 육체를 깨닫고 또 침범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놈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천국을 더 차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의 어떤 거와 싸움이에요? 나의 육체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육체와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과 육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영은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육체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불로 태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영은 알곡으로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육체에 찌들어 사는 자를 뭐라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표현하면 음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 육체에서 졌기 때문에 음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7교회에 다 특징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라죠. 이기는 자는. 자, 이기는 자라는 건 뭐 했기 때문에 이긴다는 얘기를 표현해요? 싸웠기 때문에 이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누구와의 전쟁을 해서 이길까요? 나의 육체와의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란 말이죠. 나의 육체와의 전쟁을 해서 이기면 차지하고, 이기면 또 천국을 차지하고, 이기면 또 나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기면 예수를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육체를 죽여야, 그거를 공격하고 침노해 들어가야, 그래야 천국이라는 예수님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은 나의 육체가 죽은 만큼 차지하는 거니까 결국 나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혼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가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자체가 생명나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죽음과 부활을 함께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가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다. 생명나무를 자각해야 된다, 이런 거죠. 생명나무를 자각시키러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은요, 선악과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온 거고요. 예수님은 생명나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는 죄를 알게 하는 거지만요, 생명나무는 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구분이 됩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구분되겠죠? 침례 요한이 온 목적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좀 구분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심령이 가난해져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그 사람이 천국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은혜가 예수님이에요. 긍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천국을 주신다. 사랑의 예수님을 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생명나무 대신 그 예수님, 그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 그게 이제 생명이죠. 영입니다. 영은 살려주는 거니까 영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 열매가 광야에서는 만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생명의 빵입니다. 생명의 빵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빵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빵 만들 때 밀가루 하나로 만들어요? 밀가루 한 개로 빵 하나 만들까요? 그렇게 안 되죠. 밀가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밀가루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뭘 섞어요? 물이나 우유나 이런 걸 섞어요. 액체를 섞는단 말이죠. 그래서 밀가루에다가 액체를 섞으면 어떻게 돼요? 반죽을 하는데 그 반죽이 어떻게, 밀가루 한 가루 한 가루를 이렇게 퍼치기 위해서 반죽이에요? 아니면 다 뭉쳐놓기 위해서 반죽을 해요? 뭉쳐놓기 위해서 반죽을 하죠. 거기에 굵은 가루가 있으면 떨어져 나가겠죠. 반죽하다가 이게 튄다고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런데 고운 가루, 밀가루를 전체가 다 고운 가루인데 거기다 물을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섞으면요, 반죽이 된다고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딱 해서 뭐 잘라서 칼국수도 만들고, 뭐 수제비도 만들고, 띄어서 수제비도 만들고, 뭐 그러잖아요. 빵도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밀가루를 섞어서 이거를 딱 이제 반죽을 잘 해가지고 부풀게 해서 이걸 딱 오븐에다 집어넣으면 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안에 그 빵 하나에 뭐가 얼마나 많은 밀가루가 들어있겠어요? 수많은 밀가루가 하나의 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의 빵이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밀가루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밀가루들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밀가루들만.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진 자들만 교회 한 덩어리의 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예수님이다. 하나의 예수님 안에 고운 밀가루들이 섞여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생명의 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생명의 빵이라고 그래요. 이걸 먹어라.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자라는 거죠. 먹으면 소화가 돼서 하나가 되잖아요. 자기가, 그죠?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게 먹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늘 먹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계속 먹으면 그 말씀하고 네가 하나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생명의 나무는요, 생명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생명의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잎사귀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벌써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천국이 어디 있다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교회, 가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여러분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치료의 잎사귀가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아예 죽어서 올라갔는데 가면 또 병 걸려가지고 생명나무 잎사귀를 갖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빻아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서 오늘 치료받아라 이렇게 하시고 막 안수해 주시고 막 이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천국에 올라가면? 그럴 필요 없죠. 생명나무 자체가 치료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미 올라가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가, 모든 가정이,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이, 자, 어때요? 치료의 의미가 필요하죠.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잎사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이 없고 이 땅에 천국입니까? 좀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늘나라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과 이 땅에서 이제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내가 천국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도 가는 거지, 이 땅에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천국을 가겠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예수님한테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야, 내 안에 같이 있어야 그래야 하늘나라 천국도 가는 거죠 라는 그런 말씀이지, 이 땅에만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천국이 계시죠.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영의 세계, 저기도 영의 세계, 저쪽도 영의 세계.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세계에서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시간,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그게 필요한 거지. 땅에서는 필요한 거지.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 시간이 없어져요. 그죠? 이 공간도 없어지잖아요. 예. 문을 닫았다고 해서 못 들어오고 문을 열었다고 해서 들어오고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없어진다고. 이 공간이 없어져 버린다고. 영의 세계에 가버리면. 그러니까 영의 세계로 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영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영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에 천국을 가겠느냐 이거예요. 자, 이 땅에 예수가 내 속에 없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에 하늘나라 예수님에게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땅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정생활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생활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천국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느 날 내가 하늘나라 가면 되겠지, 천국 가면 되겠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어떠하냐,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영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이 지금 어떠하냐, 가정 생활이 어떠하냐 다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이 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다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밖에서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게 영이 계신 곳이라고요. 영은 한 곳에만 여기에 모아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은 뭐 부피가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그냥 영. 나는 그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영이라는 게요,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상관없이 그냥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온 우주에도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이 영이요. 여기 있다가 영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이라는 존재는 공간이라는 걸 초월해 버린 겁니다. 공간이 없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냥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가정 생활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자체가 있고요, 생명나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지 말고 생명나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생명나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열매로 나타나고요, 그분이 잎사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나온 거란 말이죠. 자, 이해가 되겠죠? 자,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있다. 이거를 생명나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는 성장을 말하죠, 변화를 의미하죠, 치유를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잎사귀는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겉에 표현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표현.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에서 예수님이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어떻게 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게 치유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에게, 그죠? 예수님의 치유가 나타난다고요. 그게 겉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좀 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 흐르는 생명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길 가운데로 이렇게 흐른다. 여러분, 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장마철에 비 내려가지고 길이 막히면 사람들 곤란한데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물은 어떻게 돼 있냐면 길 가운데로 그냥 흘러버린대요. 그냥 길 가운데로. 아니, 원래 물은 옆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은 가운데 있고 물은 옆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참 희한해. 하늘나라는 희한해요.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다녀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가로질러서 뚫고, 이 새 예루살렘을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뚫고 쫙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통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수가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렇게 길 가운데로 딱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물은, 생명수는 뭘 말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라 이렇게 했죠. 누구라고 하면 무조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좀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면 조금 의미가 잘 모르겠으니까 예수님의 영을 의미한다 그러죠.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의 성령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반석을 때리면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먹고 산다는 거죠. 이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때려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 거기서 성령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시죠. 그리고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길 가운데로,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예수님의 길인데 그 길 가운데로 그분 중심으로, 그 안에 그분 중심으로 관통하는 그 말씀이 있다. 그게 영이다.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수, 이걸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령, 말씀의 영, 영의 말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광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먹으면서 살게 돼 있죠. 그래서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그 과실을 먹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달마다 과실을 먹으니까 여러분, 달이 몇 달 돼 있어요? 달이 몇 개예요? 달이 몇 개냐고요? 달 하나인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달 몇 달 할 때 그 몇 달이 몇 개 있어요, 1년에? 12달이죠. 12달이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다 천국의 문도 12개, 천사도 12, 이렇게 다 돼 있죠. 이름도 12, 이렇게 해서 12 보석도 12개에서 12개 다 돼 있죠. 12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다 먹는다는 말은 이번 달에도 먹고 다음 달에도 먹고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12이라는 완성을 말하는 거죠. 12이라는 완성. 그래서 달마다 먹게 돼 있다.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에 이제 잎사귀는 어떻게 돼 있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잎사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잎사귀는 속에 있어요, 겉으로 있어요? 겉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으로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으로 심판받아 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심판받으면 다 어떻게 해요? 죽임당하죠, 그죠? 율법으로 심판당하면 죽임당한다고요? 자, 병들어 있어요. 그럼 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죠? 병들어 죽는데 이 사람들을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2절에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두어서 치료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있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 지금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니,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인지 당연하죠.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7교회에 쓴 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 쓴 책이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 교회에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이 지금 어디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예,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도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이런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가 있고 그리고 잎사귀가 있다,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다라고 했죠.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똑같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과실이 있고요, 그리고 새 열매를 맺는데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예,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똑같은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와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요. 그 언약궤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제 생명수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병이 있으면 치료받고 싶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치료받고 싶어요? 명의한테 치료받고 싶죠. 아무래도 여러분이 아파서 수술을 받는다면 인턴한테 수술 받고 싶겠어요? 아니면 명의가 있다면 명의한테 수술 받고 싶겠어요? 명의가 있다면 반드시 명의한테 가서 수술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명의라고 하는 것은 인체 신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명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명목이 있다 그랬죠. 명목. 목사님도 사실 말씀을 잘 인체 신비만큼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치료는 주님이 해주시지만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 명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의가 있으면 명목도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다 명목이 있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들 있냐 봤더니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다 명목이에요. 명목. 참 말씀을 관통하는,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명의를 찾아가는 것처럼 명목이 있어야 된다.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고 말씀을 그렇게 부지런히 읽고 듣고 말씀을 부지런히 이제 연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제 생명나무를 좀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해요. 자, 생명나무가 있으면 이 생명나무가 열매가 있고요, 그리고 잎사귀가 있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기를.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의 그 잎사귀는 뭘까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나무 들고 다니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잎사귀는 뭘까요? 예수님의
옷이죠. 예수님의 옷이 예수님의 잎사귀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받은 여인이 하나 나오죠.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받은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성경 기절을 찾아보면 그 가운데 이제 여인이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의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거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주 눈물로 있었을까요? 눈물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눈물의 사나이.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얼마나 간곡히 구했나. 이건 눈물의 사나이가 구하는 마음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제 눈물의 사나이가 되어서 구합니다. 자, 25절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피가 계속 흐르는 그런 여자입니다. 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속으로부터 얼마나 그 마음에 눈물이 흘렀겠습니까? 겉으로 피가 흐른 것은 그 피 흘린 만큼 그 여자는 아마 눈물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얼마나 눈물의 여인이었겠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을 때요. 여러분,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대요. 미칠 노릇이죠. 이 여자는 아마 매일 밤 눈물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자는 뭘 깨달은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는 치료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요, 그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그의 잎사귀가 나를 치료하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생명나무를 깨닫고 있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그런 여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3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제 했을 때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떨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가 뭘 만졌다? 생명나무 잎사귀를 만졌다. 너에게 치료가 왔다. 네 믿음이, 네가 거기에 손을 댄 그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너를 구원했다. 그 잎사귀는 치료의 잎사귀였으니까 그 잎사귀가 너를 치료한 것이다. 자, 38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고요, 혈류병 여인이 나와 있고요,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도 막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울지 마라. 그러면서 달리다금 해서 소녀를 이제 살리잖아요.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도 혈류병 여인도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 눈물의 사람들이었다. 다 눈물의 사람들이었다. 자,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볼까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의 사람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눈물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지. 사실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스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눈물 스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 그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 놀랍습니다. 겸손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근데 눈물 흘리고 싶어도 막 안 나오는 사람도 있죠.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많이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아무나 회개하면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과 같습니다. 눈물은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죠. 눈물은.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너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침례 요한도 얘기하죠.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근데 교회까지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그 시간 때웠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눈물 좀 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내 속에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눈물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의 사람들은요, 그러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들, 겸손하지 않은 그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 그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그 용서하는 거, 내가 죄를 회개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골로새 1장 14절 말씀입니다. 죄들의 용서가 곧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이 뭐냐? 죄들의 용서를 받는 거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자, 죄의 용서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용서됐어요.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죄는 다 없어졌어요. 문제는 내가 그 예수를 안 믿어. 눈물도 안 나,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죄 용서가 내게 오질 않는 거예요. 죄 용서가 내게 오질 않으니 구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죄 용서가 와야 구원을 받는 건데 죄 용서가 안 온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은혜다, 하나님은 구원이다, 하나님은 치료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문제는 그 아가페 사랑이 내게 왔느냐 이거예요. 내게 왔느냐 이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을 진짜 간절히 여러분이 바라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그 치료를, 그 구원을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가? 그렇게 간절히 바란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아가페 사랑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살아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자기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가 받아들인다고 그러죠.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아가페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필레오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필레오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가페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필레오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죠.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 돼 있는 은혜와 구원과 그 용서가 내가 받아들일 때 내게 용서가 된 거지. 내가 받아들일 때 내게 용서가 된 거지. 아가페 사랑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가 필레오로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내게 온 거죠.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 쪽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필레오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주님 쪽에서 나를 사랑한 것이고, 베드로는 주님,
내가 당신을 내 쪽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건 내 쪽에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 쪽에서 믿는 사람들마다 라는 얘기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진짜 그 주님을 내 쪽에서 안 믿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안 온 거예요. 여기 있는데, 자,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내가 그걸 끌어들여서 내 속으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걸 못 가져왔다는 거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진다. 왜 눈물이 안 날까요? 왜 자기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안 날까요? 강박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돌밭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건 저주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너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거야.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 알아.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아. 네가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건지, 네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지 다 알아.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요, 침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눈물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아무나 천국 주면 다 가게요? 아무나 천국을 준다면 이 세상 사람들 다 가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천국 오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천국 오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다 데려올 수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성경에 해답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침노해야 합니다. 눈물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그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잎사귀는 여러분의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내가 주님과 동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주인 되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왕이 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열의계속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관장에 들어온 불안, 초독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되시며 그 열매가 되시며 그 잎사귀가 되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